남은 교회 안에 믿음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구나. 참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순박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길에 외롭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참 정황 속에서 마음마다 고민 가운데서 신앙이 참 시험을 받을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죠? 하지만 주님 위로가 늘 함께 하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하박국 3장의 조석처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푸르의 황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꼭 준비되셔서 푸른 장래 이 땅에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 그러는데요. 그죠? 마치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이 올 때가 온다는데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 살아남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안한 때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는 경험을 꼭 하십시다. 그러려면 그분이 오늘도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하실 때 홍해로 가라고 전진하를 명하실지라도, 요단강 앞일지라도, 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광야일지라도 그분이 가라면 가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늘의 은혜를 참여할 때 누구든지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만을 간합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온 하늘은 경탄과 경의로 바라보았고, 온 하늘은 사단의 거짓됨이 드러나면서 저거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오전에 이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리 결론 짓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 진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인성으로는 우리의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시면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란 나는 여호와 뜻인데요, 이것은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여호와,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내가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허락의 보증인데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정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능력의 보정이 되신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 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분의 법칙을 순종할 능력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품성을 영생의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저를 쫓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안 되어집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생의 위기를 느끼면서 부러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라. 다시 회상합니다. 이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경지를 통하여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성급한 기질 하나 못 고쳐 우리는요. 습관 하나 못 고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임하면 육체에는 거의 다 무방비, 그냥 노출되어집니다.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치고 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하물 엘렌 화이트이 엄청난 독감이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도무지 안 나와요. 고통스러울 때도 힘든데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하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였더만 단상에 딱 서자 목소리가 깨끗하게 흘러나왔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다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런 예수를 만들어서 믿음의 향방을 흐리게 만든 오류가 지금 온 교회 안팎으로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 1장 33절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6천년간 축적된 죄의 권세가 추방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 설령 여러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죄 그거 상관없습니다. 놔두시고요. 주님은 죄가 어떠하든 간 성령을 통해서 격퇴시켜 주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분의 죽으시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 언약의 성취였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영원히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허물이 마치고 트랜스그레이션, 죄, 신, 죄악, 이니퀴티,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뿌리를 받고 태어난 이 죄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 끝난다.
뿌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는 계속 짓고 사는데 그 죄도 끝난다. 알면서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도 맞춰진다. 결론, 신학자들이 말한 죄악이 죄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 주님께서는 다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 인생 논제는 끝이 납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사단은 예수 인성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켜서 우리와 다른 인성의 예수를 자꾸 만들어 놓을까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죄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재림 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 여러분의 죄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사단의 본거지였던 여러분 육체 안에서 예수께서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나무 위에서 당신의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주셨고 당신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고로새 2장 15절의 증언과 1888년 기비를 보시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육신의 마음이죠. 타락한 죄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만들어지고 물려받아요. 이것이 죄된 본성이죠.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태어난다. 저기가 있다.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고요. 육신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으로 태어나는데 고로새 2장 15절을 영감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적개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십자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면 이 적개심이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지고 그분께서 의의 경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육신의 적개심이 힘을 얻어버리고 힘을 못 쓴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이 못 박힌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고 그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죄가 남긴 죄 습관들, 습성들, 기질들, 상처들, 흔적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칭의는 하늘에 가는 자격증이라면 성화는 하늘에 갈 적합성이라면 적합성이란 말의 의미는 이 타락이란 말의 의미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습관이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의를 옷 입혀주시고 치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터인데 이러한 바로 성화의 가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기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아니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대 이스라엘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컨대 수십만 명이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 그들의 죄를 끝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깨끗한 받기를 거절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미리암을 광야에 죽고 장례를 치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미리암의 장례를 통하여 뭘 배우는가?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정오하신다. 정오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에서 2장의 말씀에 그분이 정오가 은혜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정오하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입니까? 예, 죄를 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예레시를 보면요, 하나님은 유전적이고 배양되어진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정오하십니다. 우리 태어날 때 성향을 가지고 성향. 좋은 성향도 가지고 있고 나쁜 성향도 가지고 태어나요. 성향 단어에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그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주님은 정오하신다. 예레미야는 뱃속에서부터 충성스러운 기질을 타고났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인이었죠. 구주가 필요했죠. 모든 성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주님이 정오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겉으로 그분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곧 선천적, 후천적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 잔치에 온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 진리를 안으로 하지만, 진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이 모습이 그들의 품성에 이곳저곳에 여전히 묻어 있다.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표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떤 인성으로 오셨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학의 표준이 달라집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 주님께서 받으신다. 부자 선지자 가나안으로 돌아온 장을 보시면 주님은 누가 선택을 받는가 확실하게 표준을 세우셨고, 이 표준의 하나의 정품 메이커로 예수님을 딱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이 표준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분은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셨는데 특별히 도덕적으로 품성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벽에 진리를 끼워 맞춰서 의의 표준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히브리 2장 14절, 6절, 16절에 18절의 주석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어서 세자의 지도법에 번역 잘못된 것, 부모로부터 죄를 유산받습니다. 그런 오류들이에요. 우리를 높은 표준이 아닌 우리의 성벽에 맞추어지를 짜맞추어서 시편 51편 5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이런 설교들, 이러한 설교들이 그들의 성벽의 진리를 맞추어서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기회에 맞게 해석해 주는데, 오늘 저희 설교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드리려고 그랬죠. 다음 시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다 이 특성, 계시록 2장에 나오는 특성, 인내, 온유, 관대, 충성, 자비, 반드시 지닐 특성이 가질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은 순결의 화신이셨는데 시궁창에 사셔서 이 땅이 시궁창이었죠.
냄새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순결하시고 거룩하셔서 거룩함이 조금 더 다른 모든 죄가 다 분간되어지고 통증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대요. 죄가 보이거든, 죄가. 다 죄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잘못되었는가 고민이 온대요. 그 다음 와서 그만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거룩하신데 죄와 1초도 조금도 함께 공조할 수 없을진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경험되어지면 거룩하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불이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이게 히브리 1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그분의 순결과 거룩하심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그 은혜가 입혀지면, 칭의를 입혀지면 내 안에 주어진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뭐 해버린다고요? 소멸시키는 불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만나게 되어진다. 모든 걸 소멸시키는 거룩하신 순결, 예수님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죄와 죄된 모든 흔적을 취하여 갈 것이다. 이리하여 당신의 참된 거룩하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된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오실 수가 있으셨고, 그렇게 오셔서 그런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는 거룩함을 통하여 죄 있는 육신을 쳐서 멸하여 이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죄 있는 육신으로 사셔서 이루신 복음을 이루어주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봅니다. 사단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어요. 1957년 QOD. 무슨 말인가? 둘째 천사의 계배를 통하여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의 음녀와 음녀의 죄로 인해 포도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무너졌고 취해버렸다. 내 백성아 나와라, 그들의 죄 참여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통해서 구출을 받아야 할 타락한 개신교의 대표들이 둘째 천사의 기배를 전할 이 교회를 찾아와서 너희들 믿는 것 좀 보여줄래?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한 책이 이 책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상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정통교회고 전부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바벨론 교회 맞나요? 확실하죠. 저는 그런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장로교회에서요. 근데 타락한 바벨론 교회, 우리를 통해서 기배를 받아서 오류에서 벗어나와야 할 바벨론 대표자들 앞에 재림교회가 우리 이거 믿고 살아요 라고 답안지를 갖다 주니까 개신교회에서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정통이라는 책이 책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QOD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육신을 취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체와 본성은 우리와 다른 것이었다? 이거 여러분 예언이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또 한 대에서 믿을라? 그분은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제되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죄 없는 본성만을 취하였다라고 QOD 383페이지에 딱 기록하니까 개신교에서 그래? 그러면 오케이. 우리 형제 함께 손잡자 라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오신 것을 인정하겠는데 육체와 본성 우리와 다른 것인데 유전적인 유산으로부터 그분은 면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 전에 아담의 죄 없는 본성만을 취했다. 이 말이 나오자 재림교회 신실한 몇 신학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반대에 직면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최근에
중재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적인 유산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무엇이고 제외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또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사단이 다른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런 예수, 1888년 기배를 빌리면 우리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우리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뭔가 조금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았다. 멀리 계신 분, 조금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12장 1절 3절까지를 보시면 믿음을 가지고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 율법의 순종이 안 되어진다, 화가 오래 참아진다, 끝까지 온유해진다, 그런 율법과 일치된 의의 품성이 왜 안 나오는가?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믿음을 가지면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아침에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기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삭개오가 이기심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왜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런 죄가 왜 이 남은 교회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그것은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혼돈시키는 오늘날 불신의 열매 때문이다. 민수기 14장 1절을 여러 번 공부했죠. 이제 너희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눈에 보고 여리고 도성을 눈에 보고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화를 내면서, 아니 뻔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 뻔한데 여기 데려가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속여왔어? 우리 다시 가나안 갈 거야. 못 들어가. 밤새도록 통곡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불신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죄가 계속해서 생에 영속시킬 수밖에 없대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를 혼돈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불신의 열매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이 더럽혀지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문 전어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1888년 기별자들의 말씀을 좀 빌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세력을 의미한다. 성경 정언의 어디에도 인간이 부모의 조상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사실 없습니다. 자, 차차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시 상기하십시오. 예수님은 유전 법칙에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새로운 이정표가 들어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타락 전에 그런 인성을 취한 것도 무한한 굴욕거리였는데,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고 10년 100년 지난 정도도 아니고요, 아담이 아니고요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몸만 취하셨다? 너요. 또 다른 번역에 보시면 지적, 도덕적, 영역으로 퇴화되고 유약하고 타락한 그런 인성을 취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고 성령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근데 빼도 박도 못할 말씀을 또 주셔요. 봉사에 안 보이나 봐요. 보기는 보다 안 보이나 봐요.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다. 얼마나 또 정확합니까,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시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저는 이런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제가 지금 잡았담이 아니지만 너무 신나는 것은 이런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내시고 사단을 발로 눌러 승리하는 미가 7장 7절 9절 우리 본성의 악을 밟아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죄 없는 본성을 취하셨는가? 육신을 따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되셨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코에 넣어 숨쉬게 한 새로 형성된 아담의 복사판으로 창조되지 않으시고 그분은 유전 법칙으로 생기는 결과들을 받는 아담의 모든 자녀와 같으셨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항상 순결하고 명료하게 딱 보존되어야 한다. 인생의 의복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던 자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그분 안에는 그렇지만 강교함이 없으셨고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 그 입에 괴사가 없더라. 누구도 14만 4천도. 맞습니까? 14만 4천도 뭐가 없더라? 강교함이 없더라. 예수님은 강교함이 없으셨고 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요셉은 애굽의 숱한 죄악이 둘러 진쳤지만 결코 물들지 않았다. 아멘. 주님의 의입니까? 예. 그분은 항상 순결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에 접촉할 때 어떠한 사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완전한 품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 심플 네이처를 취하셨다. 이런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구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 믿는 게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가 멋진 멜로디를 넣어주었죠. 무슨 노래지?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그곳은 이긴 사람만 가는 곳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이 맞춰져서 온 천지가 어둠으로 짙게 깔려가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의 얼굴에 반사되었던 영광의 빛이 성령으로 의의 태양처럼 떠올라 우리 안에 환한 빛이 되어지고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여 그 예수를 믿는 실제적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음의 경험자가 기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다시 만날 안식일을 기약하며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깨끗한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믿음으로 길어 올림으로 한 주도 주님으로 인해 살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에 한 주를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서로 나누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한 주도 우리를 주여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해가 지고 또 귀가해야 할 한 딸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남은 인생길 수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림을 넉넉히 준비하는, 승천을 위한 합당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정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울러서 한 믿음 안에 조화를 이루어서 한 천국 가는 재림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사가 늘 함께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함이 늘 뇌리에 있게 하셔서 일터에서나 집안에서나 그 외로운 한복판 광야에서 하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딸 되게 하셨다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